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축복받고 싶으시죠? 그렇죠. 저주받고 싶으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누구나 축복을 원합니다. 누구나 축복을 좋아하죠.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영적인 축복과 혼과 육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축복을 받는 방법 이전에, 물론 축복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읽었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율법을 잘 바꿔 말할게요.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율법주의의 율법을 말하진 않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신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르고 닳도록 읽고 그거를 뭐하라?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부여잡고 묵상하셔야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저주의 길로 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부제가 하나가 있어요. 부제가 뭐냐면 묵상하십니까? 의심하십니까? 입니다. 자, 가볼까요? 우리는 저주를 원하지 않아요. 저주는 죽음이거든요. 사망이에요. 축복은 늘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는 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조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부활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달라요. 창조의 생명을 어떻게든 사망으로 바꾸길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 악한 영들의 직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축복의 길로 가야지 저주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오른쪽 왼쪽처럼 완전히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얇습니다. 종이 한 장이에요. 살짝 옆으로 가면은 축복이고 살짝 옆으로 가면은 저주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차이가 뭔가? 시작은 사실은 같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고 싶은데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처럼 로마서 10장 17절에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해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 바꿔 말할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다 된다고 했어요. 이 산이 바다로도 던져져요. 겨달씨 같은 아주 작은 그 한 알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수많은 새들의 쉼터가 되어줄 수 있을 정도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풍랑 속에서 두려워할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지 못할 때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꿔 말하면 믿음은 악한 영과 저주와 아픔과 슬픔과 질병을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생명의 축복이 흘러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고 말합니다. 이 들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리는 귀가 있는 것이
복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복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만큼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거를 살짝 바꿔볼까요? 잘못 들으면 저주예요. 따라해 봅시다. 무엇을 나는 듣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마귀가 전혀 생판 다르고 이상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3주 전부터 끌고 오고 있지만 죄가 아닌 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세상 다른 이야기를 주지 않아요. 그 말씀을 오늘부터 알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와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뱀이 나를 꿰었어요. 그래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어요. 우선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고 누가 죄를 짓는 방법을 알려줬고 누가 시작이었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해 봅시다. 중요한 건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그래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꼬셨든 저놈이 꼬셨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꼬시면 뭐 어때? 내가 안 넘어가면 되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잘못 따지지 마세요. 그냥 했으면 회개하세요. 저놈이 꼬셨으니까 저놈이 더 나쁜 놈이지, 이거는 세상 법정에서 따지세요. 하나님의 법정은 그런 것 따지지 않아요. 그냥 죄 지었으면 죄예요. 범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잘못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가 먼저 했네 누가 저거 했네 잘못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평화가 넘쳐요. 누가 했는지를 꼬치꼬치 취조하면서 수사하지 않고 그냥 내가 했으면 내 잘못인 거예요. 그냥 내 잘못이지 누가 이거 이렇게 해놔서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거는 하와 같은 변명이에요. 하지 마세요. 아담도 똑같아요. 아담 같은 변명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변명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냥 회개하세요. 그냥 내 잘못이구나. 누가 이렇게 해서 그러던 누가 저렇게 해서 그러건 그냥 내 잘못이구나.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가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선 그게 그래서 이제 내 잘못이다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꿰었어요. 그러면 뱀이 꿰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꿰었다는 건 뱀이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건데 뱀이 뭐를 들려줬습니까? 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너 이거 진짜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래. 정령 죽는데 진짜 죽어? 진짜 먹지 말래? 진짜 먹으면 안 돼? 뱀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한 거예요? 의심하게 한 거예요. 그 의심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뭐가 나왔습니까? 호기심이 나와요. 진짜 안 되나? 한번 해볼까? 한번 먹어볼까? 요놈의 호기심이 늘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호기심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첫걸음조차를 떼지 마세요. 우리의 첫걸음은 늘 죄에 대한 그러한 호기심 버리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의심이 생겼고 그 의심이 호기심이 되고 결국에는 범죄를 하고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사망이 들어오게 돼요. 사망이 들어오게 돼요.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2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의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가 던져버리죠. 깨뜨려버려요. 그리고 아론에게 가서 추궁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뭔 일이냐? 그러자 아론이 이렇게 23절에서 말합니다. 백성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아론이 뭐 했어요? 들었어요.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래서 내가 들었는데 뭐라고 했느냐? 간추려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없어졌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론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가 보였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과거가 보이는 겁니다. 아론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말해 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나는 못해요. 나는 말 못해요. 나고 수차례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아주 혼내시면서 아론이라는 통역가 아닌 통역가를 붙여주십니다. 아주 소심한 모세에게 통역가를 붙여줘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쌍쌍이로 같이 다닙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들은 멀리서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기적을 아론은 직접 눈으로 목도했고 어쩌면 그 기적을 바라는 이였습니다. 그러면 아론은 어땠어요? 인도한 모세와 인도한 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체험했고 경험했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말합니다. 인도한 모세가 없으니 인도할 신을 달라. 그러면 모세와 신을 고민하고 생각했을 때 나와 함께 있던 나의 과거를 돌아보겠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세와 하나님은 믿음직하고 모세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음을 알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되뇌이면서 결국엔 어디로 빠집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성화에 말하니 모세는 조급함과 두려움이 생겼어요. 인도한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인도해야 하지? 오늘이 걱정이에요. 조급해지죠. 그러면 인도할 신이 궁금해져요. 그러면 나는 내일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백성은 내일 어떻게 해야 하지? 내일이 염려되고 두려워져요. 조급함과 두려움이 결국에는 뭐로 만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죽게 돼요. 어쩌면 백성들이 죽은 것은 아론 때문이에요. 아론이 이때 온전한 중심을 붙잡고 백성들을 혼내며 더 기다리자고 말했다면 백성들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한 번의 의심, 조급함과 두려움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그 의심에 결국엔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반대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때가 어땠냐면 약간 요즘 대한민국의 정세와 비슷합니다.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전 정치는 모릅니다만. 그런데 이 당시가 지금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냐 바벨론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게 지금 양쪽 강대국인데 바벨론은 신흥 강자,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아주 이때도 기원전이구나. 아주 옛날부터 이미 너무나 강대국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세상 뭘 타야 돼요? 라인을 잘 타야 되거든. 어느 라인을 타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애굽 라인을 탈까? 바벨론 라인을 탈까? 그러다가 나는 결정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예레미야에게. 그게 42장에 나와요. 42장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예레미야, 기도해서 물어봐라. 예레미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세요. 애굽 붙잡아. 그게 42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딱 말합니다. 애굽 붙잡으라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43장 1절 말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다 전해요. 제가 애굽 붙잡으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바벨론 붙잡아라요. 바벨론 붙잡아라. 바벨론 붙잡아. 애굽 붙잡지 마. 바벨론 잡아. 바벨론 라인 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 잡아야 된다고 쫙 말합니다. 근데 43장 2절 말씀에 보면 누구의 아들 이상한 애들 나와요. 근데 얘네들 그냥 쉽게 말할게요. 당시의 유력 인사들이에요. 당시의 유력 인사들. 얘네들이 와서 말합니다. 에헤이! 예레미야 거짓말쟁이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에헤, 예레미야 거짓말쟁이네. 얘 거짓 선지자야. 얘 바벨론한테 돈 받았네. 아니야. 우리 내굽 따라가야 돼. 뒤에는 적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유력 인사들의 말을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가 유력 인사였을까요? 유력 인사들이 유력 인사였을까요? 누가 더 기름 번지르르하게 바르고 나타났을까요? 누가 사람들의 눈에 더 익숙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이것들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백성들은 유력 인사의 말을 듣습니다. 야, 예레미야 말은 거짓말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거짓말이야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죠. 바꿔 말할게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습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내 앞에서 말한 예레미야의 꼬라지와 예레미야를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누가 더 믿음직해요? 유력 인사들이 훨씬 믿음직해요. 물론 백성들도 이미 애굽이 좋기도 했지만요. 여러분, 사탄은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저번 주에 봤지만 이렇게 말하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움이 없다. 예수님이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오면 얼마나 밝고 좋을까요? 누구나 예수님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어요. 그는 거짓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이미 빛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꾸미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할게요. 이들은 온전한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봤던 거예요. 백성들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뭐를 고민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들어도 사람을 보기 때문에 결국 거짓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쉬운 일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를 곱씹었지만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의심했고, 출애굽기 3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역사를 무시하고 의심했고, 예레미야 4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의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도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도 전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거부하는 건 누굽니까? 나예요. 늘 나예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던졌습니다. 의심과 묵상의 차이가 뭡니까?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다. 묵상도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한다. 곱씹고 곱씹는 거야.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에 묵상입니다. 그런데 의심도 마찬가지예요. 의심도 바로 그 생각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요. 의심도 역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꼬실 때 어떠한 세상의 혹은 다른 종교의 이단의 경전을 가지고 꼬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꼬십니다. 보세요. 이들이 다 무너졌지만 뭘로 무너졌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무너졌어요. 출애굽기 32장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역사 그 자체로 무너졌어요. 이사야 43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전해진 말씀 자체로부터 무너졌어요.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역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도 곱씹고 곱씹었지만 결국엔 무너졌어요. 묵상과 의심의 공통점은 곱씹는다는 것,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묵상은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 자체만을 묵상해요. 그런데
의심에는 새로운 기준이 등장합니다. 내 욕심, 내 생각이라는 기준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내 생각, 내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내 욕심과 안 맞으니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돼요. 결국에는 내 호기심, 조급함과 두려움, 혹은 내 눈에 화려한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묵상과 의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묵상은 늘 하나님을 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for God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의심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더 보느냐, 아니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곱씹고 있느냐,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정말 죽으면 전 지옥 가려나 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없나 봐요. 믿음 없는 자기를 죄책해요. 왜 그러시는데요? 했더니 저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저도 믿고 싶고 알고 싶은데 오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나의 삶이랑 너무 달라요. 어떡하죠? 저는 말합니다. 당신은 이 상태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요건 묵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자꾸. 근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묵상하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해해 보겠다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다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왜 말씀을 읽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의심이 아니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깨달음의 믿음의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근데 의심은 그 반대예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가 아니라 이미 나의 답이 남아 있어요. 이미 나의 욕심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나가니 필요할 땐 하나님 말씀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땐 하나님 말씀 잠시 성경은 내 뒤로 숨겨놓아요. 마치 예전에 저처럼요. 천천히 자동차를 잘 달리고 있을 때는 백미러에 십자가를 잘 달아놓고 있죠. 그런데 급하다, 신호위반 좀 해야 된다, 십자가를 잠시 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혹시 보면 예수님 욕먹을까 봐. 이게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죠? 참 나쁜 놈이죠.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묵상과 의심의 차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를 위하고 있느냐예요. 어쨌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마귀도. 근데 그것을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요. 바꿔 말할게요. 나를 위하여 생각하게 하고 기준을 나의 욕심으로 세워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아무리 묵상해봤자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결국엔 패망하고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 43장의 말씀에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이들은 마침내 친애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시겠지만, 역사를 아시겠지만 바벨론이 강세해서요, 바벨론이 애굽까지 다 점령해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더 싫어합니다. 어쭈 이것들이,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감히 애굽 편을 들어? 하면서 이스라엘을 더 혼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요. 패망하게 되고 그때 유대인들 다 뿔뿔이 잡혀가고 흩어지게 돼요. 참 아쉬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주로 가지 않는 방법은 뭔 줄 아십니까? 묵상하셔야지 의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 자체로, 그 기준 자체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말씀을 듣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욕심을 들으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축복은 믿음으로부터 와요. 근데 그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와요. 근데 들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을 들으시겠습니까? 뱀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백성의 이야기, 내가 존경했고 내가 화려해 보이고 내가 선망하고 내가 사랑하는 유명 누군가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붙잡고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받읍시다. 영과 혼과 육이 축복받아서 제가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